잠시만요.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거,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제가 늘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건데, 여러분은 어떨 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어떨 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생각이. 서정자매는 어떨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요? 네, 마이크 켜실 수 있으면 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자매. 네, 자리 없나? 채팅으로, 네, 채팅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치고 있을 거예요. 네, 어떨 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어떨 때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지. 그러면 7 동안 우리 예진 자매는 어떨 때 그런 고백을 하세요? 저는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죄악된 모습들, 저에 대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뭔가 그런 제가 이제 제 스스로의 모습에 이제 실망을 할 때면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예진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거든요. 제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뭔가 저의 모습에서 계속 죄악된 모습들을 이제 볼 때, 음, 그럴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날 정말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피부로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가족들을 통해서도 느낄 때도 있고, 뭐 말씀을 통해서 느낄 때도 있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되게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면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효림이는 혹시 어떨 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선하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효림이도 채팅으로 쳐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럼 효림이도 채팅으로 쳐주시고요. 만약에 채팅 말고 말을 할 수 있는 분들 지금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제가 미리 좀 체킹을 할게요. 여기 그 반응 보면 여기 손 들 수 있죠? 이 손 드는 걸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체킹 옆에 슬기자매님 하실 수 있고, 네, 슬기자매님만 하실 수 있는, 네, 지명연재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슬기자매님은 어떨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세요? 선하심을 이야기하세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약간 고난 중에 힘들 때 음, 고난이 고난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베스트인데.' 하는 그것을 뛰어넘으실 때 음, '아 역시 하나님은 나의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는다.' 음. 이런 느낌. 그렇구나. 사모님도 비슷한 걸 올렸네요. 고난이라고 느껴질 때 주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 시각으로 말씀해 주실 때. 네. 제명 형제는 어떨 때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진이랑 슬기랑 사모님이랑 비슷한데, 뭐 힘들 때나 아니면은 제가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뭔가 좀 어 저 자신한테 실망할 때 내가 또 하나님 없이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시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음,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정자매님은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리더십들은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참, 네, 리더들이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선하십니다라고 할 때 세상적으로 그냥 신앙이 이제 좀 부족하거나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원하는 대학을 붙었을 때, 뭔가 합격했을 때, 직장에 들어갈 때, 아니면 큰 사고가 났는데 뭐 이렇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뭔가 다치지 않았을 때,
아니면 뭔가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아니면 재정적으로 망하게 됐는데 좀 도움의 길이 열려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선하시다, 기적이다라는 것을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리더십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한 건 결국 일상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뭔가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뭐 안 됐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 강의 들어와서 줌으로 지금 모이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누군가는 오늘 강의를 듣고 싶고 모임을 하고 싶은데도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해외의 어려운 상황들은 아예 개인 예배만 드릴 수 있고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 나라도 있죠.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모임 자체가 뭐 생각도 못하죠. 신앙이라는 자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님은 늘 잔잔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아니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늘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하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베풀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죄악된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도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라는 것도 사실은 또 올라온 은혜죠. 이 은혜라는 게 특별한 경우만 느껴진다라는 것은 그런 이벤트일 때죠.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이 그렇게 사실 특별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 기준을 나로 삼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게 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리더잖아요. 점점 성장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계신데 우리는 올바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나가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죠. 요나는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요나가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 요나의 그 약간 외골수적인 하나님 중심이기보다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요나가요 니느웨가 무너지길 바랬죠. 그래서 니느웨에 선포하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으로 성 앞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뭐 하기를 기다렸어요?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보기 원했던 것은요 니느웨 멸망이었어요. 멸망을 봐야지 내가 속 시원하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요 초막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셔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더우니까 박넝쿨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이 져서 덥지 않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신실하셔서요. 여러분이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어려움도 허락하세요. 박넝쿨이 한 마리 벌레를 또 보내셔서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그 박넝쿨이 죽게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뜨거운 동풍도 그리고 불게 하십니다. 뜨겁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더운 날씨를 주셔서 요나가 지치게 너무 힘드니까 혼미하게 만드십니다. 이것도 예비하시는 거예요. 즐거운 것도 예비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걸로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죠? 요나가?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내가 성내는 게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옳아요. 나 진짜 승질나 죽겠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요나의 대담함을 볼 수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지 궁금하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박넝쿨도 요나의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둬가신 건데도 요나는 성을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고
있죠.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요나 진짜 엉망진창이네. 근데 쭉 읽다 보면 와, 요나가 나와 같네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요나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요,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처음부터 위대한 나라나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쓰신 내용들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열강들 사이, 주변의 엄청난 국가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1만 달란트를 왕이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1만 달란트 하면 아마 지금 말하면 뭐 좀 이게 예화로 들었기 때문에 몇 조 막 이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을 지금 왕에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이제 탕감받고 가다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잘 걸렸다 하고 멱살 잡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그 소식을 왕이 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 탕감했던 것을 없던 일로 하고 오히려 다시 잡아서 가두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뭐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것도 모르고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사역을 좀 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리더로 섬기다 보면,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신 죄인이에요. 제가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용서함 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센터원들을 만나거나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지내다 보면 그 죄인들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저 죄인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고 저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 아니면 용서함 받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할 때도 생겨요.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셔서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샘터원들을 섬기고 있는지,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셔요. 근데 요나가 보여주는 표적, 지난주에도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런 표적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포함해서 너희들이 요나를 기억하고 요나와 같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계속해서 보여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지난번엔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시대에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도록 만드세요. 그럼 돌이켰다가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그 은혜의 과정이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도 그 죄된 습성이 남아 있었어요. 이 요나서 이후로 한 80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는데도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였죠. 그때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다시 죄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이 죄의 습성은요, 가장 강력한 습성이 뭐냐면 내 편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 중심. 이 셀피시한 게요, 되게 위험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내가 나를 소유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죄된 모습을 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볼 텐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정말 진절머리나게 나와요. 진절머리하게 나오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저희의 모습이 계속해서 투영됩니다.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나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리더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 거다라는 정말 큰 오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뭐 이렇게 말씀 속에서 그렇게 풀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된 습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살기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나와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것이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박넝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박넝쿨은 어떠한 것들인가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들어버리고 하룻밤 있었다 없어지는 것 같고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닌 것들. 여러분에게 박넝쿨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 중에 불편하거나 괴로운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괴로운 요소들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것이 박넝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요. 원망을 쏟아내요. 지나가다 차가 확 뛰어들면 화가 확 올라가죠. 심지어 음료수 뚜껑이 안 열려도 우리는 화를 내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내 맘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 화를 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과거의 모습이고 새로운 내가 된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되게 나중심으로 신앙을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시각만 바꾸면 하나님의 놀라운 박넝쿨이 될 수 있는데 시각이 내 거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원망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나서 9장 말씀, 4장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9절 말씀. 준영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또 특별히 발음도 안 되냐? 리더로 섬길 때 내가 옳은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네가 사랑하는 것, 네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을래? 라는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박넝쿨이 그런 거였어요. 지금 요나는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민훈 형제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세 번역으로 읽으면 네네. 되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잠시만요. 네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울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네, 지금 보면 첫 번째 아까 9절 말씀은 요나가 무엇을 했냐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충돌이 일어났죠. 근데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요나는요.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아끼는 것, 하나님이 아끼는 것에 대한 충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가 육으로 사는 이 세계를 같이 살다 보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심화가 되느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옳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팔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 충돌이 줄어들어요. 물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러한 마음 가운데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 충돌로 말미암아 튀어나오는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좋은 리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들은 결단하고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요, 요나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죠? 뱃속에 배가 지금 부서질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물에 빠진 요나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요나를 잡아먹어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요나를 살리시려고 오히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누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겠어요. 물론 힘든 일이었지만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박넝쿨, 그리고 벌레, 뜨거운 동풍, 이것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깨닫고 돌이키도록. 사랑하는 요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선지자 요나야, 네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회 안 주셔도 됐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 할 일 다 끝났거든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선포했으니까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할 일은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요나에게 박넝쿨도 준비하셨고 뜨거운 돌풍도 그리고 벌레도 준비하셨다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계속 빚어가실 거예요. 계속 성장시키실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끝까지 고집불통으로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반응해서 순종하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선택하고 나아갈 것인가. 요나서는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요나서 마지막을 딱 보면요, 이렇게 끝나죠. 하물며 이 큰 성읍 쭉 나오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끝납니다. 딱 말씀에 정확한 결론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를 툭 던지신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이 2탄의 내용을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제 800여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억지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옳은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을요, 핍박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드릴게요. 네, 이것을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재명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요나의 표징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나가 갖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니느웨의 회복이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요나의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선민 의식대로 위험한 요소들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교의 선민 사상이 엄청나게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밥도 먹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죄인들과 있냐라고 하면서 정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갑자기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에서 더 큰 것들로 확장을 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자신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강대국이 돼서 주변 국가들을 다 굴복시키고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 그 메시아를 원했는데 전혀 다른 메시아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말씀이 열린 결말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제일성덕교회 안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리더십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중심적인 섬김, 내 중심적인 봉사,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재작년 수련회 주제 기억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적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요, 이 세대가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을 리드하는, 정말 리드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리드하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앙이요, 멋있게 성장하고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놀랍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질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힌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번 어제 새벽 말씀과 그리고 저희 큐티에서 계속 나왔죠. 결국은 마음밭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옥토가 되어야지 그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가시덤불과 돌짝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바라기는요, 우리 샘터장님들 그리고 은사팀장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나중에 보는 또 우리 청년 리더들, 여러분의 사역과 샘터의 운영 방식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사역과 봉사 이 모습들을요 다 돌아봐야 돼요. 내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요나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반기 사역을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양육도 시작하고 행복모임도 계획하고 있고 이제는 봄이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시작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우리 샘터 그리고 목장 청년 전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리더를 찾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런 리더가 되실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장별로 나누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저희 같이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채팅으로 하실 분들은 채팅을 잘 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닌 분들은 또 이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 나눔이 중요하죠. 나눌 때 저희가 또 서로의 생각이나 서로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지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요나서를 마무리하잖아요. 요나서 전체를 기억하고 오늘 좀 강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라는 고백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종이 한번 해볼래? 준영자매랑 같은 곳에 있으니까 마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굴도 보여주세요. 뭐야 그 너무 어린 거 아니냐? 너무 추워가지고 음.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씀 듣고 느낀 점을 나누면 되나요? 네. 저도 이제 어떤 요나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진짜 많은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랑 나의 어떤 자금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서 진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 뜻대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영종이가 좀 그런 것 같아? 저의 좀 목표나 어떤 목표. 꿈 같은 걸 좀 이루려고 할 때, 음.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됐을 때, 좀 더 많이 무너짐이 있고, 뭔가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이루려는 과정에서 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용하려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오늘 제 말씀 중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가 가장 좀 와닿았고 좀 제 삶에서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멘. 영종이 지금 나랑 같이 있는 줄 알았어. 배경이 스튜디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종이의 정직한 고백이 또 저는 영종을 좀 오래 봤잖아요. 영종이가 그 비전이나 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짜고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부분을 또 그렇게 오픈하고 얘기한 것도 참 감사한 시간이네요. 성민 형제 한번 해줄래요? 김성민 형제님. 사실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가 막 드는데,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그 정리가 안 되지만 그냥 생각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요나가 이제 박넝쿨이 결국에는 박넝쿨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벌레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어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는데 요나 입장에서는 그 박넝쿨은 내가 찾았다. 좋은 공간이고 그늘이 있는 신을 수 있는 공간은 내가 찾았는데 벌레를 하나님이 보내서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셨다. 그 내가 찾고 내가 힘으로 얻은 것들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나가 화가 나고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옳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박넝쿨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걸 이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영종이처럼 저도 계획을 세우고 꿈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뭔가 실패를 하고 계속 꺾이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뭔가 또 한 단계 이렇게 진보하게 되면은 하나님 해주셨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게 만약에 사라지거나 무너뜨려졌을 때 나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화내지 않았을까? 하나님 뭐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얻었던 것인데 이거조차도 안 되게 하시면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고 제가 서울에 오면서 뭔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집도 정말 좁은 곳에서 살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감사하게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돈을 벌고 집이 좀 혼자 살기에는 넉넉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만약에 사라지게 하신다면 내가 어떤 고백을 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뭐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뭐 돈을 벌어서 집을 구했다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인데 이거를 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게 해서 뭐 집을 먹게는 할 수 없겠지만 집이 뭔가 이렇게 되고 내가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요나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가난하게 제가 살아야 될까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요나는 나다.
그런 생각을 하자 보수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계속 붙어 있어서 모든 시야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게 하신다. 그런 고백을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요. 안 뜯어가실 거예요. 벌레 안 보내시고 더 큰 박넝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청년의 시대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죠. 특별히 비전이나 뭐 이렇게 집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많이 고민하죠. 이제 저희가 분가를 하고 이제 이 분가가 샘터 분가 말고 집에서 이제 원래 있던 집에서 나오고 이렇게 자취도 하고 이러면 정말 이 고백이 진짜 우리 멋진 형제들의 고백인 것 같아요. 또 멋진 형제님, 지환 형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사실 뭐 인생에 딱히 큰 굴곡도 없어서 뭐 저는 하나님을 사실 원망해 보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뭐 최근 몇 년에도 그러니까 다 약간 제가 잘못하고 제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저에 대한 죄를 좀 알고 있어서 사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좀 내가 좀 뭔가를,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그런 거를 제가 조금 파악은 제 자신이 좀 하고 있어서 약간 원망 이런 부분은 안 하는데, 그리고 저도 뭐 계획적인 거를 좀 많이 세우고 하는 편이라 사실 최근 한 5년 계획을 막 세웠었는데 이게 조금씩 밀리고 뭐 잠깐 트러블이 생기긴 하더라도 그게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오늘 말씀 토대로 좀 고민을 해보면은 이게 근데 이제 내가 이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방향이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좀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과의 이제 좀 대화가 단절된 느낌도 들고, 최근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 제목도 좀 그런 부분으로 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 힘으로 혼자서 뭘 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의지가 좀 되게 약해 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양육반을 신청한 이유도 좀 어떻게든 다시 좀 끌어올려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신청을 해 봤고, 그러니까 제 혼자서 못하는 부분을 좀 억지로라도 조금 이렇게 끌어당겨 주기를 원하는 방향으로서 좀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 앞으로는 또 지금 새로운 계획이 생긴 거는 좀 양육반을 또 진행하면서 저의 이제 믿음과 신앙이 좀 더 다시 이제 작년과 이제 그전처럼 다시 좀 더 올라오는 시기가 이제 한 상반기 양육반 진행하면서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좀 맞는 길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혹시 마이크를 못 하시는 분들 중에서 타자로 이런 나눔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타자를 지금 좀 쳐주시고 저희가 시간도 절약할 겸 함께 나눌 겸 나눔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손 드신 분들 말고는 지금 타자를 쳐주시면 저희가 이 채팅방의 내용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형제들이 좀 오늘 손을 많이 들어서 민우 형제도 듣고 싶어요. 네. 들려요? 들리나요? 저는 이번 걸 들으면서 이제 제일 느꼈던 거는,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잘 안 되었을 때 되게 원망도 많이 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이제 다 주님이 다 옳았다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 하나님 이게 맞아요라고 이제 그랬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먼저 간절히 구하고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 편에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돌이켜보게 된 것 같고 하나님 편 안에 내가 있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민호 형제의 고백 그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그죠? 저희가 몰랐는데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 우선순위를 잡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기도하자, 말씀 듣자, 뭐 하자, 뭐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진짜는 결국은 삶에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탁 드리는 훈련이 진짜 중요한데 민호 형제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정말 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우선순위를 잘 잡아주시고 더 크게 쓰실 겁니다. 설련자매님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타자 치고 계시죠? 나머지 분들은 네, 빨리 나눔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련자매님 해주세요. 저는 요나서를 종합해 보면 뭔가 제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요나는 왜 저러지? 나한테는 저런 모습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해주고 계셨는데 저는 어찌 보면 제가 듣고 싶은 것들만 그거를 원했던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항상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말하면 나는 자존심이 없어. 나는 사과도 잘하고 감사도 잘한다고 하고 뭔가 먼저 화도 풀 수 있고 뭔가 자존심이 없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상에서는 없는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세워졌다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졌어요. 뭔가 내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 분명히 그걸 깨달았는데도 괜히 버티면서 못 본 척하고 괜히 입으로 뱉어지기 싫어하는 제 모습들을 발견해가지고 네, 좀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설련자매가 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나누고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또 보면서 또 기대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딴 사람들한테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그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지금 요나도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나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경자매님 한번 나눠주실래요?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지목을 안 하니까 채팅을 안 올려주셔서 네, 지은이, 혜민이, 서정자매, 성민형제, 예람이, 재하 이름을 다 불러야지. 네, 민수, 네, 은주도 네, 채팅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쓰고 있어요. 네, 감사해요. 네, 미경자매님 나눠주세요. 네, 저 사실 듣다가 방송쿨까지 듣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 중간에는 잘 못 듣긴 했는데 어쨌든 들은 부분만으로 좀 나누면은 그 전화 온 게 그 저희 과 직원 가족 중에 또 이제 그 코로나 검사를 와우. 받으셨다고 또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뭐 과장님이랑 이렇게 보고 드리느라고 좀 못 들었는데 그때 그거 이제 하고 뭔가 박넝쿨을 이제 딱 저도 그 요나서 이제 예전에 미리 좀 읽어보고 하면서 뭔가 되게 그 요나가 엄청 되게 솔직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막 되게 내가 옳다. 하나님이 박넝쿨 없앤 게 잘못하신 거다. 막 이러면서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찡찡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이렇게까지 뻔뻔하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지금 약간 뭔가 계속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뭔가 내 주변에서는 뭔가 그렇게 확 이렇게 뭔가 없었고 나도 뭔가 확 걸리는 게 없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익숙해진 것도 있고 해서 뭔가 이 코로나로 평안한 게 코로나로부터 뭔가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고 계신 게 되게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또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뭔가 이 전화를 받으면서 이게 박넝쿨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평안하게 지켜주셨던
이거를 하나님이 뭔가 뭐 요나처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걸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주변에서 진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뭔가 약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약간 집착을 뭔가 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뭔가 코로나를 걸리게 하든 뭐 걸리지 않게 하든 그런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뭔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거를 조금 약간 네요. 느끼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참 사랑하시고 저희가 결국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소연자매 한번 나눠볼까요? 박소현 자매. 저는 그냥 유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제가 그렇게 크게 막 교만하다라고 생각 안 했던 생각들도 이게 다 교만이었고 되게 내 생각이 많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최근에 샘터에서도 그냥 갑자기 되게 솔직히 말하면 짜증나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엄청. 그래서 그냥 막 속으로 진짜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냥 막 티는 막 엄청 내진 않았지만 그냥 되게 뭔가 막 그냥 예를 들어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막 짜증나게 하니까 센터 안에서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그냥 다 훈련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되게 한 주 동안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짜증이 났어요. 그냥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런데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이것도 다 내 생각이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 좀 쉬지 못하고 좀 바로 약간 바빠진 감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 상황도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좀 힘든 거예요. 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또 그냥 한 주를 되돌아봤을 때 그냥 어제 예배 가서도 그냥 바쁜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그냥 갑자기 또 진짜 금전적으로 여유롭게 해주시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시고 그런 것에 되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나에게 되게 많은 것을 주셨고 되게 가지고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갈 곳이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지난 1년이 어떻게 보냈던 뭐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되게 많이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내려놓고 진짜 많이 다듬어지고, 네, 그냥 만약에 혹시나 교만했다면 그것 또한 인정하게 하시고 되게 참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멘. 다듬어지는 게 아파요. 왜냐면 다듬어지려면 망치를 맞기도 하고 막 끌로 긁어내기도 하고, 근데 그 다듬어지는 게 정말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은 그 모난 것들은 언젠가는 정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빠르게 회복하고 빠르게 인정하고 가지고 가는 것들, 왜냐면 하나님이 가장 베스트로 만드실 거니까 그걸 인정하는 고백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은주도 올려준 거 보시면 그렇죠. 원망하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이 비슷한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그래요? 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고백. 성민 형제는 그 충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그 충돌이 있었구나라는 고백을 또 하고 있죠. 서정점에도 네, 갑자기 약속한 듯이 막 올리고 있습니다. 서정점에님도 문제나 이슈가 있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고백들, 네.
성민이 충돌에 대해서 좀 더 올려줬고요. 예람이도 올려주셨습니다. 성민이 도중 엔터 쳐셔서. 네, 저희가 이제 다 나누면 좋은데 다 못 나눈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카톡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사역의 부분에도 우리가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부분 특별히 그래요. 이제 샘터가 봄이 되고 다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들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멈춰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청년부가 많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거나 아니면 청년부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적인 부분은 사실 체크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샘터장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복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많으면 한 12명, 적으면 3, 4명의 친구들에게 정말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요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쏟은 그 마음처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진짜 인생의 복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잖아요. 행복, 참된 행복, 팔복을 나누는데 그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찾고 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스트러글에 빠져있는 청년들 너무 많이 보죠. 자살률이 너무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에 LH 사건으로 벌써 2명이 자살했어요. 문제가 터지면 못 버티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한 사건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자들로서 먼저 죄 용서함 받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야 돼요. 전화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도 엄청 거절당해요. 뭐 단체 문자 같은 거 보내면 이런 문자 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도 엄청 많이 받고요. 그래도 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도 이제 처음 이곳에 이사 온 분이 저희 교회를 보고 전화가 오셔서 청년부 예배 언제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목자방에 올렸죠. 그렇게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양떼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 꼴을 먹이고 정말 물을 잘 먹여서 건강한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샘터원들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장결자로 분류해버리지 마시고요. 오늘 한번 도전해보세요. 연락해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나가 왔을 때는 망했다. 그리고 심지어 대충 전했잖아요. 우리가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사랑을 담아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전달될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청년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멈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정말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제가 여러분 리더십들만 봐도 제가 은혜가 돼요. 제가 청년 LTC를 포기 못하는 게 여러분이 막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공급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양떼들이 정말 저 인간 변화 안 될 것 같아. 쟤는 왜 저러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 열매가 여러분의 열매가 될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도울 거예요. 뭐 만약에 신방하고 막 이러는데 신방 용품 같은 거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년부 이름으로 신방 용품을 좀 구입해서 신방하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얼마든지 할 거예요. 영혼을 위한 부분, 교육을 위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투자할 거니까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목사장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언제든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나눠드린 그 6대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인쇄물이 필요한 분들은 미경자매님한테 말씀하시면 미경자매님이 이번 주일까지 나눠주실 거고요. 저희가 LTC를 모여서 안 하니까 미리 받으셔야 돼요. 근데 PDF도 제가 주일 지나고 올려드릴게요. 패드 쓰시는 분들이나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이제 PDF가 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 자료도 드릴 건데 만약에 인쇄물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수량을 파악해야 되니까 미경자매님한테 연락하시면 미경자매님이 저한테 수량 말씀해 주시면 인쇄해서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자들이 저희가 목요일날 또 회의를 엄청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회의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외쳤던 그거 기억하세요? 옛날에 외쳤는데 작년에 외쳤죠? 재작년인가? 분가는 뭐예요? 기억하세요? 분가는
축복이다. 맞아요. 분가는 축복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가 분가한다면요. 정말 축복해야 되는 게 생명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저희 청년부를 볼 때마다 사모님이 저희가 정말 감사한 거는요. 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지만 분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데 저희가 지금 사실 샘터 모임을 5인 이상 사실 못해요. 제가 다시 한번 리더십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청년부라도 먼저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5인 이상이 되면요. 2팀으로 나눠서 양쪽에서 줌을 키셔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만약에 장소가 모자르시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 지난번처럼 카페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샘터원들이나 특별히 새가족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아직 그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왜 위험한데 모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저희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함께 모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죠. 하지만 아직 그분들은 그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혜롭게 제가 말씀드린 건 지혜롭게요.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와드릴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너무 막 모여서 나눔 너무 하고 싶죠. 너무 막 모여서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잘 지키고 계신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겸비하는 시간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저희가 뭐 놀이공원도 가고 볼링 치러도 가고 뭐 샤로수길을 우리가 점령하든지 뭔가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5인 이상 모여서 함께 샘터 모임 하기보다는 나눠서 그리고 뭐 카페에서 뭐 어디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4월 4일 날 분가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배 때 분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분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해당자들에게 먼저 조금 더 얘기하고 논의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새가족 리더도 한 명 임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장 안에서 조금 이동이 필요한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원래 2년 한 샘터에 머무르기로 했죠. 근데 그 룰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저도 부장님도 사모님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더 윤택한 나눔과 조금 더 좋은 나눔을 할 수 있고 성향이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해서 한두 명 조금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해 주시면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 등반을요. 3월 28일 날 하려고 합니다. 성민 형제 3월 28일 저희 부활절 전주에 하는 걸로 그때가 종려주일인데 3월 28일 날은 새가족 등반식을 하려고 합니다. 나와서 선물 증정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새가족반에서 나누셔서 다시 한번 목장방에다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 모임이에요. 제가 목장별로 행복 모임을 좀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목장별로 지금 책 나눔도 하고 필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한 10주 정도는 복음을 전하는 행복 모임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프레쉬가 이번에 올라왔을 때 프레쉬 목장이 따로 없잖아요. 프레쉬들을 행복 모임에 한번 초청하셔서 그 친구들을 그리고 작년 프레쉬들이나 좀 어린 친구들이나 새로운 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면 훨씬 교제할 수 있고 뭔가 나눌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장별로 카톡방에서 이 시간들이나 모임들을 한번 정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지원해 드릴 거예요. 줌에 대한 부분이나 물품에 대한 부분들도 다 지원해 드릴 거니까 지혜롭게 또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봉사팀을 조금 모집하려고 해요. 이거는 은사팀이랑 상관없습니다. 다른 리더십 분들도 다 하실 수 있고요. 주일날 예배 전 30분 정도 일찍 와서 주보 접고 주보 나눠주는 거 아니면 끝나고 나서 한 10분, 20분 정도 예배당 정리하는 걸 좀 도와주는 인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섬기는 목자들이나 이제 리더들은 샘터 리딩도 해야 되고 아니면 새가족 리딩도 해야 되고 아니면 예배 전체를 진행하고 좀 준비해야 되고 기도 모임도 인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이거는 프레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어린 분들부터 뭐 다 처음 오신 분도 다 마음만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샘터원들 중에서 그냥 교회에 뭔가 소속되기를 원하거나 이 친구는 뭐 시키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종이 접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손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딱 접는 거.
그런 거라도 하면 참 그중에서 대화하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겠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네, 많이 추천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수시 모집입니다. 섬기다가 좀 바쁘시면 내려놓고 이렇게 좀 로테이션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청년부를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 관련된 부분은 이번 주에 예배 광고 나가고요. 인스타 광고 나가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 회장님 올라가셔서 모집 광고 하실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미경자매가 딱 올라가잖아요. 단상에. 그러면 약간 오버스럽게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호응해 주시면 아마 얘네들이 이게 뭔가 이럴 거예요. 그리고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리액트를 많이 해주시면 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기 오하나 팀 있죠. 영종 있네. 혜민이도 있고 오하나 팀에서 아마 청년부 소개 영상이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번 주에 우리 팀장님이랑 얘기해서 청년부 소개 영상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청년부 소개 영상을 새가족반에서 또 오시는 분들에게 틀고 또 요즘 봄이 되니까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것들로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배 전에 저희가 기도회를요 진행하는데 기도회를 진행할 때는 꼭 통성기도로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지금 리더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들어가고 목사님들도 다시 이제 좀 번갈아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불을 좀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희소비 뒤에서 좀 음악과 그런 것들을 진행해 주시길 요청을 우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희소방에다가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찬양 한 곡을 계속해서 뒤에서 부르고 그 찬양에 맞춰서 계속 기도하고 저희가 좀 뜨겁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겠죠. 토요일날도 대충 미리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은 세팅하셔서 주일날 예배가 정확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원래는 15분 전에 기도회가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한 10분 전까지는 지금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3월까지는 10분 전으로 하고요. 3월 지나고 나면 15분 정도 저희가 확보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한밤에 우리 리더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금요 저녁에 기도했던 그 야성과 그 영성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싶어도 우리 가운데 능력이 충만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자방에다가 툭 던진 저희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저는요 청년 리더가 100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청년부가 한 350명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6개 목장이 생겨서 6개 나라로 저희가 선교나 사역을 나갈 때 한 번에 딱 나가서 전 세계를 저희가 품고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런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세요. 사역도 중요한데요. 사역보다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참 저에게도 시험될 만한 것들과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저도 기도하고 저의 지경도 넓히고 저의 그릇도 더 단단해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가 여러분만 봐도 막 힘이 난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여러분이 딱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야 우리 정말 기도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얘네들 기도하네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더 심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거다. 기도의 자리에 꼭 참여하시고 금요 한밤이 아니더라도 금요 한밤 베스트고 참여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도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일 예배도 저희가 많이 드려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젊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나 우리 목자 모임 때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회장님이나 또 다른 목자님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새가족 수료식 관련해서 네.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8일로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인원을 저희 새가족에서 작년이랑 올해까지 등반한 사람을 다 아울러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그 인원 파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8일이나 28일 당일날 올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조사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출석률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각자 샘터장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등반했던 새가족들 저희가 새가족
방에서 일단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 명단을. 그렇게 명단을 목자장을 통해서 이렇게 뿌려 드릴 테니까 그분들이 28일에 올 수 있는지 또 그분들의 뭔가 요즘에 출석률 상황 이런 거를 미리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28일 날 뭐 선물이나 이런 거 개수 관련해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두 주 정도 남았으니까 저희가 미리 그 명단을 드리면은 한두 주 내로 한번 좀 조사를 해서 그런 응답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요청 사항이 있으니까요. 확인을 하셔서 인원 파악을 좀 해주시고 저희가 28일 날 왜냐하면 저희가 선물을 사야 되거든요. 선물도 사고 뭐 롤링 페이퍼나 이런 물품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또 새가족반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팀들 있나요? 은사팀 뭐 예배 디렉터님 뭐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참 잘했죠? 네, 또 필요한 건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되게 이 시국에 정말 좋은 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인스타그램이랑 저희 유튜브를 구독하는 분들 중에 다른 교회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한테 피드백이 엊그저께 2분한테 왔어요. 청년부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시도해 보려고 한다. 팀이 조직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팀 조직하는 것도 저희한테 많이 요청해서 이제 방식을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온라인 수련했던 것도 문의 들어왔던 분들도 있고 인스타그램 자체를 아예 그 컨셉으로 하고 있는 다른 교회가 있어요.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비전을 품고 열방을 품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성도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신림과 관악구와 서울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정말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리더십들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리더들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예배와 교육받는 이 모든 것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섬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육과정과 여러 가지 행복 모임과 섬기는 여러 가지가 시작되고 교육받는 것들이 시작되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청년 리더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나누면서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져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는 못 버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 이 약한 세대를 보면서 애통해하며 정말 그들 위해 울 수 있는 자들, 그들 위해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들, 이 시대에 정말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물같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며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센터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가 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멈춰있지 않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묶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의 열심히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만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상급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아름다운 인생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청년 리더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책임부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만족과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청년의 그 짧은 시기이지만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충돌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과 내가 아끼시는 것이 충돌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의 것들, 정말 옛사람이 자꾸 일어나려고 하고 정말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계속 오히려 그 가운데 함몰되어 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에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며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깨달아져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열매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이번 양육 과정과 또한 행복 모임과 말씀의 시간과 매일의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그 여정을 함께 감당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큰 비전을 꿈꿉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도 기대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축사축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저희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과정 신청하신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물품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를 위한 기도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에서부터 앉을 수 있도록 또 안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